훈련을 받게 되면요, 훈련소에 가게 되면 일단 이 교장에서 어떤 훈련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그 교장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수류탄 투척 훈련이다. 그렇게 되면 수류탄 교장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이게 다 산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면서 행군하면서 높은 산 깊은 골 막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요. 그래서 다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정신 차리라고 얼차려를 또 줍니다. 앞으로 뭐 지침, 뒤로 지침. 이 유튜브에 어떤 개그하는 그 왜 몰카하는 그 개그맨이 어떤 카페에서 군대 카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몰카를 찍었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다 짜여져 있는 그 판 안에 끼어들었습니다. 커피 마시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고객들이 한 사람이 1번 누구, 2번 누구, 막 3번 누군다 하면 다음에 그 고객을 바라봐요. 자기는 커피 마시러 왔다가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몰래 카메라를 찍었는데 마지막에 다 이제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자, 아메리카노 다 시켰잖아요. 1번 아메리카노 받아가십시오 하면은 다시 충성 평상 누구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요. 2번도 그래요. 3번도 그래요. 네 번째 이 여자분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신기한 게 따라해요.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자기도 가가지고 중국어과 누구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격리하십시오. 충성.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빌미를 잡아가지고 자 4번 앞으로 추침 뒤로 치침 막 하니까 이걸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앞으로 추침.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앞으로 추침하면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뒤로 추침하면 바닥에 눕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추침하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앞으로 추침 뒤로 추침하니까 고개를 뒤로. 얼마나 재밌는지. 앞으로 추침 뒤로 추침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훈련장에 가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앞으로 추침 뒤로 추침 뭐 PT 체조 8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다음에 뭘 하느냐, 교관이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자, 수류탄 투척의 자세, 수류탄 이 원리 뭐 이런 거를 다 가르쳐요. 공약이 있고 이거를 놓으면은 이게 핀이 날아가면서 공약이 터져버리고 몇 초 안에 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투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원리를 다 배워요. 그리고 이것을 멀리 던져야 되니까 투척의 자세, 조교 앞으로 해가지고 어이 해가지고 이 어떻게 던지면 이 수류탄이 많이 나가는지, 이렇게 던지는지 뭐 이렇게 던지는지 자세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던지는지. 제가 수류탄 투척에 1등 했지 않습니까? 이 조금만 몸집으로. 그런데 이 원리를 다 가르쳐줘요. 교관이 하나하나 앉아서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실습을 해요. 실습. 그래가지고 지금 들은 거를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진짜 수류탄을 줄까요? 가짜 수류탄을 줄까요? 가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수류탄 이렇게 뭐가 안 터지는 수류탄 그런 걸 줘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요.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진짜 수류탄을 줘요. 그래가지고 멀리 던져서 터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에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게요, 우리가 건강해집시다잉 끝. 그러면 짠 건강해집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훈련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유가 뭘까요? 훈련시키려고, 훈련되려고.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3년이 걸린 거예요. 3년. 3년이 다 끝나니까 짜잔 그들이 완전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결론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이 훈련을 받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 간의 다툼도 있었고 파당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야,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막판인데, 제일 끝인데 결국에는 배신할 것을 말씀하세요. 충격 아닙니까? 3년 정도 됐으니까, 특히 베드로 너는 수제자니까 네가 나를 제일 잘 따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제자한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훈련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요, 그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힌트를 주고 계세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글 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이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내용이에요. 이 아트클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이 인사이트가 한국말로 뭔가요? 통찰, 좋은 통찰을 주고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모습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발톱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발톱 세상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발굽. 예,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드렸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그것 중에서요, 오늘 이 아티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17장에 기록된 내용 말씀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이 내용 전체가 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될 것인데 나는 가지만 저들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처럼 이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똑같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실현이 안 될 것 같다. 나랑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왜 그럴까요? 꿈이 너무 큰 것 같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 우리 못하지. 일단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예.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도 예수님같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를테면 이 두 팀이 모입니다.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세우십시오.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초점하시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보라색으로 된 이 글이 있죠. 2페이지에 제가 나눠드린 요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2페이지에 보면 그 보라색으로 된 이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에 직면한, 시작. 대화할 때 자신의 가장 깊은 열정과 소망과 꿈을 드러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언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에게 그분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셨다. 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기도의 내용에서 그 뒤에 3페이지 위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에 주목하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어떻게 되라고요? 예. 자,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자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3년 내내 따랐지만 결국 실망시키고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죠? 예.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곧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거기 밑에 오그버트의 말 인용된 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색으로 된 거. 시작.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낀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의 풍요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으면 영원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공동체 속에서, 특히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활기를 띠게 된다. 자, 여기 공동체의 활기,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공동체는 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십시오 하게 될 때 그냥 아이고 우리 딸 시집간 거, 결혼한 거, 애들 학교에서 공부한 거, 벤치 맞은 거 이런 거 대화할 때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대화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임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모일 때마다 불평불만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주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중심 되시는 이야기가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제 셀그룹이 모여질 거예요. 셀그룹이라 하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시간 투자, 우리의 섬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17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거기 4페이지 보라색 말씀, 그게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우리들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저 사람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렸던 그것을 저 사람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냥 우리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 주님이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옆에 보라색 성경 구절 말씀도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가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예, 어떻게 하면 제자입니까? 예, 서로 사랑하면 제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우린 이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나름대로 사랑의 방법을 터득하지 말고, 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생명력의 근원이 넘쳐나는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근데 주기 위해는 고민 안 해요. 그죠? 일단 받고 싶어 하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복된 말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약간 왜곡된 가족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런 가정의 형태를 추구했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에게 친근하고 가까이 대하면 마치 권위가 없는 것처럼, 위계가 안 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딱 보고 앉아 있는 거죠. 아들이 인사 딱 하면 보지도 않고 잘 잤냐? 밥 먹자. 학교 갔다 와라. 갔다 왔나? 발 닦고 자라.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이거 외에 대화가 없어요. 아니,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거리를 찾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죠?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 얼마나 각박합니까? 사실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약간 그러셨거든요. 약간 가부장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 아버지랑 별로 대화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왔냐? 아, 그래. 뭘 제가 질문을 해야 짧게 대답하세요. 뭐, 아유, 오늘 어땠냐? 뭐, 누구 만났냐? 어땠냐? 뭐, 고민이냐? 이런 얘기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정반대의 어머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막내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 마라.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된다. 맨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됐는지. 그래서 어딜 가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고백하시기,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는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다. 비행기 많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별로 못 느끼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가서도 그냥 티 안 나고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걸 저들이 알겠지. 그렇게 서로 여겨요. 그렇게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지 어떤 사모함이 있는지는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실습을 하냐면 다 일어나셔서 동성끼리,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끼리, 그리고 평소 자주 대화하지 않으신 분들을 이왕이면 찾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안아줍시다. 이거를요 우리 2분 동안만 한번 해봅시다. 2분.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고요 그냥 2분 동안 서 있으세요. 숨소리 느끼시면서. 자, 일어나시죠. 찾아가세요. 한 사람 정하시고 여러 사람 할 생각 마시고 한 사람만 붙들고 한 사람만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남자는 남자끼리 일어나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부부 말고 나가십시오. 찾으십시오. 저 뒤에 방송실로 나오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뭐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안고 계세요. 그냥 안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을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카메라 안 잡아도 돼요. 같이 하십시오. 나오셔서. 계속 안고 계십시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숨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이런 만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서로 만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고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야 내가 2분 안아줬으니까 5,000원 내놔라 그러셨습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못 섬겨주면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섬겨주세요. 그리고 울어주세요. 같이 아파해 주세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꼭 선물이 값지고 비싸야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 주는 것이고 그냥 용납해 주는 것이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기준이 있어요. 아빠의 기준이 있어서 자녀가 거기 못 미치게 되면 화도 내고 꾸짖기도 하고 그런데 안아주지 않아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자녀를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 생각하지 맙시다. 많은 인포메이션을 나누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나도 그 사랑을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다음 주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갈비탕을 사줬는데 다음 주에 저 사람은 뭐라도 해주겠지. 그런 거 버리고요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라색으로 랜디 프레이시의 표현을 빌려봤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미 있는 관계를 개발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 힘은 너무 강력해서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 공동체가 되리라, 내가 안아주리라, 내가 섬겨주리라 결정하게 되면 거기서 강한 소속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하리라. 거기서 강한 소속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한 소속감이 일어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모임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림이 조금씩 그려집니까? 매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 훈련소에서 지금 교관이요 궤도 펼쳐놓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워가는 지금까지 구역 모임은 뭐 했습니까? 자, 출석 체크합니다. 이강희, 황희승, 또 결석했네. 참 바빠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가까지 다 해요. 구역장이. 아들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 다음에 성경 읽읍시다. 왜 이렇게 안경을 안 가지고 보이지 않노?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읽고 한 다음에 자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구역 예배 끝. 보고서 작성. 출석 인원 몇 명? 끝. 이런 공동체 생명력 없습니다. 생명력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려면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려면 하지 말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강한 소속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릴 때 일어나는 공동체.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실습한 이것만 해도 돼요. 안아주는 거.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뭐 몸으로 안 안아줘도 귀로 안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모셔다 두고 그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는 꿈꿉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학생부에서 그리고 장년부에서 이런 소그룹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매주 눈물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울었는데 또 울고, 지난주에 또 울었는데 또 울고,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기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 것, 우리 서로 사랑해주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날마다 울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약육강식이잖아요. 발톱 세상 아니에요.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어디서 능력을 얻겠어요?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 위로를 얻고,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도 또 그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런 시너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갈 길이 먼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야, 니 돈 갚아라잉. 3,000원 남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내려놓고 그저 안아주는 것, 그저 인정해주는 것, 거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는 것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강의를 먼저 하느냐? 자, 하세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틀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틀이 굳어져 버려요. 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구역장이 와서, 자, 졸지 마세요.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해를 잘 하고 배워서 우리가 자, 이제 요이 땅 출발하게 되면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져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기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를 기대합시다. 서로를 기대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네, 우리 예전의 내가 되지 맙시다. 예전의 내가 되지 말고 다시 출발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시 출발합시다. 이제 오늘 재직회 때 중요한 결정도 했잖아요. 우리 이 장소에 대해서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의 선입관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잘해봅시다, 그런 마음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창원이라서 멀어서 나는 예외다, 아닙니다. 거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빠져나가시려고 그랬죠? 안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이 기름 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길 원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습한 것처럼 그렇게 그저 안아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열정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비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